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삶의 회복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양한 영역 속에서 회복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얻는 것보다는 잃어버리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보면은요, 무언가를 얻는 속도보다는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속도가 훨씬 더 큰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잃는 속도가. 그것이 결국은 인간의 숙명이기도 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면은요, 건강의 문제도요, 얻는 것보다 잃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지 않습니까?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서는요, 재물도, 물질도 역시 얻는 것보다 잃는 속도가 더 빠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의 삶의 행동 반경도 넓어지기보다는 점점 더 좁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눈도 참 약해져서 옛날에는 멀리 보고 잘 살았는데 지금은 가까이만 보이게 되어서,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 인생들은 거의 대부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을 더 많이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는 삶의 회복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규정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회복이란 나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관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에서부터요, 나의 주변 환경에서부터,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의 영역까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삶의 회복이다라는 표현인 것인데요. 그런데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 건강적인 측면과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은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죠. 얻어지는 것보다 잃어지는 것들이 더 많은 삶을 살아갈 수가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더 건강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람은 태어나서 10대 후반, 20대 초반까지는 항상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항상 모든 것이 조금씩 잃어지는 바로 그러한 인생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반드시 잃어버려야만 된다라고 생각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우리 삶에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재물의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주머니가 점점 가벼워지리라는 법은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더 풍성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또 예를 들어 믿음의 경우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연약해지고 또 이렇게 나약해지리라고 그렇게 꼭 간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단단해지고 또 견고해지는 믿음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요, 우리가 살면서 거의 숙명적으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든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의미겠죠. 얼마든지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갖게 되는 삶의 회복의 그런 많은 과제들 중에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회복의 문제 앞에 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믿음은요, 해가 갈수록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반면에,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경우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해가 갈수록 게을러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져가는 이 문제는요, 인간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인간의 숙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나의 믿음이 혹시 연약해졌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시 바닥을 치고서 높이 솟아오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 중에 만일 믿음이 있다면 나의 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실 때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난 상황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다는 진짜 바다는 아니었습니다. 짠물 바다가 아니었다, 그런 뜻이죠. 이 바다는요, 우리가 알듯 갈릴리 호수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엄밀히 말해서 바다가 아니라 호수였지만 그 규모가 매우 컸기 때문에 주로 바다 이렇게 통칭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갈릴리 호수를 가로지르는 배여행을 이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긴 여행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동서로 12km, 남북으로 21km나 되는 굉장히 큰 호수였기 때문에, 게다가 그날의 배 여행은 컴컴한 어두움을 타고서 시작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여행이 쉬운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인력으로 이제 그 많은 이 먼 거리를 건너가야 했으니까 절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날이 이제 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 안에서 잠을 청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그 잔잔했던 바다에 갑자기 어디선가 커다란 풍랑이 몰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은요, 아마도 뜻밖의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제자들은 그날 그 시간에 공교롭게도, 게다가 그 저녁 늦은 시간에 무모하게 배를 타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예상치 못하던 시점에 갑작스럽게 어떤 위기나 도전이 주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믿음의 도전이 왔을 때 때로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큰 피해를 입거나 데미지를 입어서 그로기 상태가 되어서 한동안 회복지 못하는 일들도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내 믿음이 이렇게 단단하지 못했구나,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올 줄 알았다면 우산 챙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식이 폭락할 줄 알았다면 그 전에 정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값이 떨어질 줄 알았다면 그것에 대비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문제들이 예고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 삶에서 주어지는 믿음의 도전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나의 믿음의 도전이 올 것을 내가 예상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그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되겠지만은 믿음의 도전은 때로는 예고하지 않게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배려와 세심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이 배려까지는 제공해 주시지 않는 것을 봅니다. 2년여 전에 우리 전 세계에 코로나가 갑자기 닥쳤죠. 그때 온 세계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예언하지 못했고 짐작조차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 상당한 분량의 회복이 필요한 상태에 우리는 놓이게 되어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이 상황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처럼 어쩔 수 없이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이런 삶의 도전들을 맞이해야 하는 것일까?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인생의 어느 날 어느 시점에 나에게 믿음의 도전이 닥칠지는 알려주시지 않으셨지만 나의 인생의 시간들 속에는 반드시 믿음의 도전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길이다라는 사실만 알려주셨어도 광야라는 것이 많은 어려움도 있고 갑작스러운 일도 닥치고 또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짐작케 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있는 것이다. 믿음의 도전은 분명히 인생 중에 닥칠 것이다 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도전들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겠죠. 그러나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천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만큼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갖추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날짜를 알고 정확한 시점을 알고 준비하는 것보다야 어렵겠죠. 그렇지만 못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잔잔하던 이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풍랑이 닥침으로써 제자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갑작스러운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었을까요?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이따금씩 들어오는 이런 믿음의 도전이 반드시 그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꼭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잘 준비되어진 어떤 경우는 오히려 그 믿음의 도전을 계기로 더 높이 도약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죠.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풍랑이 닥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풍랑으로 인연해서 내 인생의 배가 더 빨리 항해할 수도 있다라고 말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그들 안에 있던 모든 믿음이 순식간에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믿음의 도전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말했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죽을 지경이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요, 예수님은요 먼저 그 위태로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시점에서요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신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요,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시급한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정확히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언제 배가 뒤집어질지 모르는 이 풍랑의 문제를 먼저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 믿음의 부족함의 문제를 먼저 다루셨던 것입니다. 이건 전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매우 특별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진짜 회복이 필요한 절실한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삶의 문제에 있었던 게 아니라 믿음의 회복의 문제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 자녀에게 사나운 개가 막 물려고 달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는 당연히 정말 금방 막 황급히 일어나서 그 개를 내쫓게 되겠죠. 당연히 내쫓아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야단쳐도 야단칠 겁니다. 야,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 위험하다고 했잖아. 그때 야단쳐도 늦지 않거든요. 뭐가 먼저인지 아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 어떤 부모가 반대로 행한다면 어떻게 생각 드시겠습니까?
사나운 개가 내 아이를 물려고 달려드는데 아이부터 혼내는 겁니다. 야, 나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상황에 맞지 않은 것이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로 지금 행동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걸 이상하게 여겨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그들에게 진짜 시급한 문제는 그 상황을 회피하게 만드시는 삶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회복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삶의 회복의 문제를 경시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닥친 이 삶의 문제를 두 번째로 미루신 것은요,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는 너무 쉽고 단순한 문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처리해 주실 수 있는 삶의 문제를 잠시 뒤로 미루시고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문제였던 그 믿음의 부족함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예수님의 정확한 진단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 앞에 잠잠히 계시는가 라며 조급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의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삶의 문제보다도 믿음의 문제를 항상 먼저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삶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은 진짜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죠.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니? 라고 하신 후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할 듯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죠. 그러자 순식간에 그 풍랑이 일던 위험한 바다가 고요해지고 잠잠해졌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순간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 믿음의 문제와 함께 그들에게 닥쳤던 삶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 앞에서조차도 제자들조차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본문 중에서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실상 숱한 기적을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병자들이 일어나는 기적도 봤을 거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기적도 봤을 거란 말이죠. 지금 배 타고 바다를 건너오기 이전에 그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일도 그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바로 그날 낮에 화냈던 대낮에 경험했던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뭐가 더 특별하게 이 순간 더 그들을 놀라게 했을까요? 도대체 그가 누구이시길래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감탄하고 놀라하며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끝이 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한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이 존재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조금 더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의 주제와 맞닿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제자들은 왜 그 상황 속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주여,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곧 죽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그들은 갖고 있던 그 믿음을 다 그 순간 까먹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거센 풍랑처럼 다가왔던 그 믿음의 도전 앞에서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그들에게 벌어졌던
갑작스러운 믿음의 붕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믿음이 무너지고 삶의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전히 그의 생각과 그의 사고는 세상의 논리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으로만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물리적으로만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몸만 와 있는 거죠. 몸만. 생각과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환난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아이가 부모의 지배를 받으면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부모를 가장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암살자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는 암살자를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도 편안하게 길거리를 걷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앞에서 평소에 당당하게 살았을지라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아무리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았더라도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는 누구나 초라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인생이 죽음이라는 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죽음의 지배를 받는 인생은 더 나아가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지배를 받는 인생은 그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 생활을 잘하며 산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도전되는 공포, 그리고 공격, 그리고 어려움을 받게 되면은 순식간에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던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이유가 뭔가? 그의 인생이 여전히 세상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으로도 이건 굉장히 의미 있게 사용하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 한 배 탄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친구끼리 여행을 한번 다녀와도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뭔가 함께 한다는 것에는 바로 이런 친밀함과 친숙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실 텐데 엘리베이터에서 이 폐쇄된 공간에 낯선 사람과 함께 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낯선 사람과 함께 타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불편합니까? 왜냐하면 전혀 가깝지 않은 사람인데도 가까워지게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단 말이죠. 함께 자고 함께 먹으면서 생활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한 배를 타고 있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지배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죽음의 공포의 지배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나는 환난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도 있으나, 반대로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데도 죽을 것을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한심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점검을 위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오늘을 살아갈 만한
충분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이런저런 삶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마음이 상해 있지는 않는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또는 어떤 영적으로 곤고해진 상황으로 인해서 약해지고 또 힘이 빠진 나의 믿음이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가? 영적으로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 것 또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이 많나요? 아니면 소비가 더 많나요?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죠. 공급보다 소비가 많으면 내가 가진 것은 점점 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너무나 많이 나약하고 너무나 많이 부족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의 공급을 받으면서도 나는 그 은혜를 과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소비하다 못해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곤고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불신의 말을 내뱉고 절망의 언어를 내뱉고 그래서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내 삶의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어떤 은혜가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공급이 부족해서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게 내 삶에 필요한 은혜들을 흡족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넉넉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도 필요한 은혜의 비를 부어주시는 것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나에게 부족함이 있느냐? 그것은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과소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헛되이 쏟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했듯이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로 결단함으로써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이 은혜의 통에 정말 찰랑찰랑 겨우 힘겹게 가고 있는 이 상태를 벗어나서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낭비하지 않기로 결단하면, 내가 헛되이 쏟아붓지 않기로 결심만 하면 말입니다. 공급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앞에서도 예를 들었듯이 살아갈수록 건강을 잃는 쪽으로 간다거나 살아갈수록 지각과 감각이 둔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인간의 숙명과는 전혀 다른 성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잃어버려지고 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찾게 되고 다시 회복하게 되고 다시 단단해지게 되는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문제가 무엇일까?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에 우리는 많은 삶의 어려움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만족스럽지 못한 생활도 있었고 자유롭지 못한 답답한 삶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던 때도 있었고 우리가 만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왜 그래야 했나 생각도 들고 안 그래도 되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때는 답답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두려움, 후유증 이런 것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로 한동안 사로잡혔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삶의 어려움들은 결코 오늘날 나의 믿음의 상태가 후퇴된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음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있던 작은 믿음조차도 다 까먹었다면 그것에 대한 변명이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나의 믿음이 후퇴했다면 그것은 풍랑 때문이 아니고 그것을 담대하게 이겨내지 못한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 그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나의 믿음을 도전하는 세상의 풍파 앞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만 다양한 도전들 앞에서 내 믿음이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질문이며 찾아야 될 정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책망했는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인생의 풍랑 앞에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냐? 왜 무서워하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어떤 삶의 두려움들을 떨쳐내기로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무서워하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무서워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길인 것입니다. 믿음을 까먹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부어주셔도 내가 아래에서 더 많이 까먹는데 어떻게 체험을 받겠습니까? 무서워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체험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의 회복을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는 명확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무서워하지 않기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겠다 탄식하지 말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두려움의 잔재들이 여러분들의 정신, 사고, 생각, 언어, 표정에서 다 소멸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책망을 벗어나서 믿는 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이 마땅히 걸어야 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옵션인데요, 할 수만 있다면 하실 수 있는 분만 해도 되겠습니다. 이 커다란 믿음의 도전 앞에서 예수님처럼 편안하게 잠도 청할 수 있을 만큼의 무섭도록 평안함과 견고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옵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것까지 요구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두려워하냐? 왜 두려워하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 말씀에 집중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옵션으로 제가 소개한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잠잘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움, 힘든 일들, 또 내일 일주일 후 닥치는 어려움 때문에 잠 못 자는 두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애써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를 조금도 해집지 못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평안함으로, 완벽한 잔잔한 호수 같은 심정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배 안에서도 잠을 청할 수 있는 놀라움인 것이죠. 참 어렵겠죠. 쉽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욕심나지 않습니까? 그냥 욕심나는 대로 그냥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까지도, 이런 믿음의 승리까지도 우리 모두가 다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함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무서워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회복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당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게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 아닙니다. 두 가지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별이 안 되기도 합니다. 무서워하지 않기로 했지, 그러니까 조심성도 없어지는 것. 절대 그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담대하라는 명령을 이상하게 적용하는데 조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갈 텐데 그래서 함부로 몸을 굴린다든지,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와서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대책 없이 그냥 바다로 나가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조심하지 않습니까?
때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조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문인 것입니다. 삶의 풍랑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거나 불편한 것들, 속상한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말라는 주문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회복에 관한 말씀의 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싶습니까? 주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주님과 한 배 타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은 주님과 가까이 있는데 내 정신이 세상에 속해 있는 안타까운 삶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세상에 이 두려움에 굴복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실패 그리고 염려, 더 궁극적으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속해 있으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의 선포로 인해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모든 원인들을 단번에 제거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께 완벽하게 속한 인생들이 되셔서 잃어버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나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는 한없이 넓고 크고 만족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헛되이 낭비하거나 과소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넘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